여호수아 1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여호수아 1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다고 몇 년 전에 제가 글을 하나 봤어요. 그 글에는 뭐가 있냐면 외국인들한테 항상 여론조사를 한답니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의 문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의 음식은 어떻습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어떻게 보는지,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지만 그것도 확신이 없어서 옆에 있는 가족한테 물어봅니다. 나 어때? 괜찮아? 내 머리 어때? 내 화장한 거 어때? 내 모습 어때? 이 넥타이 괜찮아? 이 스카프 괜찮아? 이 머리 괜찮은 것 같아? 오늘 화장이 잘 먹은 것 같아? 사람들에게 자꾸 물어봐요. 옆에 사람한테.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로 내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특히 많다고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겠니? 남들이 널 볼 때 뭐라 하겠니? 남들 볼 때 이건 안 됐다. 이건 좋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 하겠니?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뭐라 하겠니? 날 볼 때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남들이 날 볼 때 이렇게 평가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가득 찬 이렇게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나라 사람들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낮답니다. 자존감이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말할 때 당당함, 자신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감 있지 못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존심이 세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존심이 셉니다. 자존심이 세다는 얘기는 별거 아닌 일로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자존심이 많은 사람은 뒤에 그 이면에는 뭐가 많다 그랬죠? 열등감이 많다 그랬어요. 자존심, 열등감과 교만은 같은 거예요. 자존심이 세면 열등감도 많고 열등감이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반인격적인 어떤 공격 성향이 많아요. 내가 상처를 많이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 줘야 될 텐데 이상하게 내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그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 주로 이렇게 열등감이 많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무시할 거야. 나를 하찮게 볼 거야. 라고 해서 어떤 사람 앞에만 가면 굉장히 왜소해지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 앞에만 가면 괜히 주눅이 드는 게 있고요. 또 어떤 장소에만 가면 괜히 주눅이 드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소엔 잘하다가도 시험만 보면 굉장히 주눅이 들어서 별로 시험을 잘 못 쳐요. 혼자서 모의고사 볼 때는 굉장히 시험 점수가 좋은데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시험을 치면 점수를 못 나와요. 너무 힘들고 작아지고 떨려가지고. 우리나라 가요에 이런 거 있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렇다고 해서 설교할 때 노래 머릿속으로 노래 부르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도 어떤 민족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 앞에만 가면 굉장히 작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누구냐면 아낙 사람이에요. 아낙 사람. 이 아낙 사람은 성경에 보면 거인이다라고 해서 거인, 네피림의 후손인데 굉장히 거인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낙 사람을 점령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21절에도 아낙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 아낙 사람을 전부 점령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2번 딱 등장해요. 아낙 사람들을 점령했다.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라고 딱 2번 설명합니다. 오늘 이 아낙 사람을 잠깐 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아낙 사람. 아낙 사람 앞에만 서면 괜히 쭈그러들고 괜히 작아지고 의기소침해지는 그 아낙 사람을 한번 오늘 좀 어떻게 이 아낙 사람을 진멸하게 되는지 잠깐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아낙 사람이라는 것을 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20절부터 과정을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20절 보시면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입성했을 때에 처음으로 여리고를 공격했죠. 그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아이성은 실패했지만 아이성도 점령하고 하나씩 다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1장 전까지 보면 11장, 12장까지 보면 31개의 성읍을 점령을 해요. 가로로 쫙 이제 가로로 가서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합니다. 그게 바로 31개의 성읍이에요. 전부 다 점령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낙 사람들이에요. 아낙 사람을 점령했다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20절에 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사람들 말하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웠다라고 말했어요.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대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해 오니까 자기들끼리 쫙 뭉쳤어요. 원래는 자기들끼리 막 싸웠거든요. 자기들끼리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오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기들끼리 싸운 그것들을 쫙 뭉쳐가지고 하나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했는데 그 대적하는 게 누가 그렇게 했냐면
자기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대요. 그들이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왜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했을까요? 오늘 본문 보시면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한 것이라 20절의 마지막 보시면 20절 맨 마지막에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가나안의 족속들을 멸망시키려고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자기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했대요. 하나님이 대적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왜 멀쩡한 사람들을 멸망을 시켜? 그 사람들이 왜? 뭘 잘못했길래 그들을 멸망을 시켜? 라고 생각하겠죠. 창세기 15장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들의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이 그들을 친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관영치 않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죄가 쌓이는 거예요.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어요. 그들이 너무 죄가 많고 그들이 너무 사악하고 그래서 이들을 멸해야겠다. 이들을 도저히 놔둘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즘 성경을 읽지만 성경 읽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막 멸망시키고 그들을 징계하고 막 그들을 없애고 또 다시 세우고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막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또 다시 세워주고 이런 게 많아요. 사람을 이렇게 멸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왜 그러냐면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악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이 악을 쌓으니까 너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면 그들을 무너뜨려야겠다. 얘네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징계를 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그들이 완악해져요. 성경에 완악해진다라는 말이 또 다른 데 나오는데 누가 있냐면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 모세와 바로가 대결할 때 성경에 보면 그 바로가 완악해졌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가 왜 완악해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를 완악하게 만든 거예요. 완악하다는 말, 그냥 악하다는 말이 아니라 악한 고집을 말합니다. 고집과 지존은 달라요. 악한 고집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변해야 돼? 나는 안 변해. 난 변하지 않을 거야.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 나 안 할 거야. 내가 왜? 안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완악해져서 그래요. 완악해진 사람들은 회개가 안 돼요. 돌이키지 않아요. 완악해지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완악해지니까 바로도 그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적을 합니다. 그렇게 대적하는 건 누구를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2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11장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한 것은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워낙 강한 힘으로 막 점령하고 오니까 자기들도 뭉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고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면 다 죽는 거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모였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이치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이유가 있던 없던 그 상황이 정당하든 정당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가족들과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는 거예요. 왜? 완악해졌으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으니까.
이런 대적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낙 자손이에요. 이들이 누구죠? 도대체 이 아낙 자손이 누군데 다른 성경에는 그런 왕들이 그런 민족들이 망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살짝 두 번만 언급했어요. 두 번만. 우리 민수기 한번 볼까요? 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다가 이렇게 끈을 하나 넣어주시고 민수기 13장을 한번 펴주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신장이 장대해야 돼요. 키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네피림 후손인데 그들은 보니까 굉장히 거인이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딱 메뚜기 같더라. 우리가 나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거인과 메뚜기를 비교했어요. 아낙 사람이 거인이에요. 신장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죠. 누가 봐도 거인이에요.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거인 앞에 나를 비교하면 굉장히 왜소해 보이죠. 느끼는 감정도 사실이에요. 이들이 잘못된 걸 본 게 아닙니다. 정확한 걸 봤어요. 굉장히 거인이었고 그들을 볼 때 우리는 너무 작고 왜소하고 전투력도 딸리고 능력도 딸리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이들을 보니까 우리는 안 된다.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니까 정탐꾼이 갔다 돌아오는 하는 말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절대 대다수는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 나는 내 꼬라지를 안다. 나는 내 주제를 안다. 남들이 날 볼 때 아이 뭐라 하겠느냐. 저들이 날 볼 때 난 우습게 볼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가 민수기 13장의 유대인은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민수기 13장의 유대인은 아낙 자손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낙 자손 앞에서 도대체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당당함도 없고요. 자신감도 없고요. 반대로 열등감은 굉장히 많습니다. 열등감이 많으니까 어때요? 제가 그랬잖아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공격을 많이 합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불평이 많아요. 이스라엘이 광야 기간 동안 어땠어요? 내내 불평하죠. 내내 모세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매번 불만 불평을 내놓습니다. 말을 해도 항상 공격적인 말을 합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하죠. 자존감이 낮아요.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 11장을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여호수아 11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들은 민수기 13장의 유대인과 오늘 본문 여호수아 11장의 유대인은 달라요. 사람은 유대인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사람이 달라졌어요.
안악자손이 바뀌었을까요? 안악자손도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은 안악자손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면 거침없이 다 점령합니다. 거침없이 모든 성들을 다 점령하고 모든 왕들을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안악 자손도 그들도 그냥 점령해버려요. 21장 21절 보시면 마지막에 온 산지의 안악 사람들을 멸절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2절에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아였다. 딱 2번 언급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물리쳤다. 그들을 우리가 그냥 밟아버렸다라고 막 자축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안악 사람들을 내가 점령했다라고 환호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을 점령한 것과 같이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럼 안악 사람들이 갑자기 키가 작아졌느냐? 그들의 전투력이 작아졌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력이 증가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가 막 컸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장이 커진 것도 아니고 안악 사람들이 전투력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믿음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수기 13장부터 여호수아 11장까지 오는 동안에 그들의 삶이 변했어요. 광야길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악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압니다. 어려운 기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았고 이제는 많이 단련이 됐어요. 순종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할 줄 압니다. 그들은 강했어요. 안악 사람들, 그전엔 너무나 강했고 그들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듯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 돌들로 이 떡이 되게 하라. 이 돌들로 이 떡이 되게 하라. 이 떡이 되게 하라는 말에 정관사가 빠졌다고 그랬죠. 이와 같은 떡이 되게 하라. 두 가지를 다 보여준 거예요. 떡을 보여주고 돌을 보여주면서 눈앞에 떡을 보여주면서 이거 떡 먹고 싶지 않느냐? 이 돌들로 이 떡이 한번 되게 봐라. 그 떡은 내게 아닌 거예요. 실체가 아닌 거예요. 실체가 아닌 걸 가지고 우리에게 항상 시험을 줍니다. 사단은 실체가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만 우리를 흔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그렇게 무서워했던 안악 사람들, 메뚜기 같았고 아무것도 안 했고 당당하지 못했고 자신감을 잃게 만들었던 그 안악 사람들, 이제는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이젠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광야 돌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력이 증가했나요? 아니면 안악 사람들이 키가 작아졌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커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당당하십니까? 자신감 갖고 사십니까? 아니면 주눅들거나 열등감이 사로잡혀 삽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자신감도 없어요. 당당함도 없습니다. 당당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 갖고 자존감 강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게 아닙니다. 교만한 것은 열등감이죠. 교만과 열등감은 같은 거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안악 자손들이 있어요. 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그 안악 자손. 나에게 안악 자손이 안악이 나의 미래일 수도 있고 내 목표일 수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자격증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저 힘든 목표, 저 큰 산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그 목표를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힘을 길러야 되나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됩니까? 내가 능력을 키워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이 키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세상적인 평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이 나를 메뚜기로 보느냐, 뭘로 보느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어떤 가능성이 내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모습이 내일을 말하지 않아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내일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강한 손에 붙들린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안악 자손을 넘어가고 이기고 극복하는 이스라엘처럼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성취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도저히 성공할 가능성이라고 없는 것을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어떻게 돈이 없이 그게 가능하느냐? 어떻게 능력이 없이 그게 가능하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자존감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어요. 여러분, 안악자손 때문에 주눅들지 맙시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주눅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 땅의 세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세계가 진짜예요. 그 믿음대로 살면 이 땅에 어떤 안악자손이든 어떤 블레셋이든 어떤 골리앗이든 우리를 침체들게 만들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자신 없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안악자손을 뛰어넘고 블레셋을 뛰어넘고 골리앗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안악자손이든 그 어떤 골리앗이든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지 않고 열등감 갖지 않고 자존감 낮게 침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세상적인 권세나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기 원하오니 주 우리의 각 사람마다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사오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